또 이렇게 또 감염이 됐잖아요. 성가대 때문에. 그래서 어제 다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우리 잘 준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대 쓰게 되었어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좀 투명 마스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찬양의 자리를 쉬지 않는 우리 시온,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이나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제품에 유통기한이 써여 있어요. 있죠? 유통기한이. 그걸 넘긴 걸 먹으면 탈나요. 그죠? 이번에 안산의 유치원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그만 집단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햄버거병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지요. 원인이 뭘까 하는데 아마 그 식재료의 문제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염려를 하고 추측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에. 예?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다고 다 하시면서 있어요. 그죠? 그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남녀 간에 처음에 만났을 때 불꽃 튀는 사랑하지요. 근데 그게 계속 불꽃 튀는 사랑하면요, 불타 죽고 만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에 불타는 호르몬이 점점점 감소가 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18개월 내지 30개월이 지나면 이 불타는 뜨거운 사랑의 호르몬은 점차 감소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야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가슴 설레게 하는 그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을 불태워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친밀감을 높이는 거예요. 친밀감. 불타는 뜨거운 사랑은 없지만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서로 간에 대화를 잘 주고받는 것인데, 그 대화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어떤 대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쉽게 말하면 예쁜 말 하는 거예요. 예쁜 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쁜 말을 합시다. 예쁜 말을 하면요, 이 친밀함이 형성되어지고, 친밀함이 형성되어지면은 이게 사랑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에 식었느니 애정 같지 않다느니 이런 말 할 게 없어요. 뭐죠? 나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주는 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이해해주는 말을 통해서 또 격려해주는 말. 정말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 그죠? 그냥 해주고, 또 정말 당신 정말 우리 아이의 아빠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한마디 해주고, 그죠?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 있는 게 내가 너무 기뻐. 당신이 정말 내 아내인 게 너무너무 행복해. 한마디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그럴 때 친밀감이 형성되어지고, 그럴 때 사랑의 유통기한이 연장된다 하는 말이에요. 아셨죠?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예쁜 말 합시다. 예쁜 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러면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에. 또 맞아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진짜 교회만 나오면 그냥 기뻐. 그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교회에 나오고 싶고, 교회 나와서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면은 늘 겸손하고 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신앙의 얼린이 쌓이고 또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내가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웬만한 말해도 별로 감동이 안 돼. 찬양한 불러도 별로 내 마음이 뜨겁지도 않아. 그죠? 어느덧 변해가지고 내 주장만 하게 되어지고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할까요? 그죠? 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의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요. 유통기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선에서 일대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어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로 인해서 850대 1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냥 다 한 칼로 도륙을 내고 맙니다. 그냥 그 순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놀라운 대결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그 영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승리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다음 이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가 자기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도륙냈다는 말을 듣고요 어떡합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하고 이 왕비가 명령을 내려요.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엘리야가 본인이 들어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렇게 용기 백배하던 엘리야가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꽁지 빠지게.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라면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불과 며칠 전이에요. 몇 시간 전이에요. 850명과 더불어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 한마디에 꽁지 빠지 도망가고 낙심해가지고 절망해서 죽겠다고 하는 게 엘리야예요. 이 모습 이해되세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맞아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그 순간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 다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전의 모습이 익숙해요. 더군다나 신앙 안에서 내가 몇 번의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가 있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게 우리란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젠 열심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란 거죠. 이게 우리. 그죠?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리저리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봐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이 깨끗하게 비어 있고요,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아, 참 좋네, 깨끗하게 정리됐네 해서 어떡합니까?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내쫓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으니 귀신을 내쫓은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뭐가 나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귀신을 내쫓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귀신이 내쫓은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했어야 됐습니까? 네, 귀신이 쫓겨난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했던 겁니다.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걸 조건문을 읽어야 돼. 조건문. 만약 귀신이 돌아와 그 집이 청소되고 정리된 것을 발견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귀신이 쫓아난 다음에 그 빈집을 내가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뭐로 채웠어야 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은혜 없이는 구원 받지 못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충분하게 다스리도록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 생겨요?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느니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그 체험만은 다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을 채워야 되는 거죠. 내 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 체험하고 은사 체험한 다음에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은사 체험했다고, 뭐 체험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빈자리를 예수로 온전히 채우지 못하니까 사단이라는 작자가 어떡합니까? 교만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내 안을 교만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사단이 돈을 갖고 들어오고요, 그렇죠? 사단이 공명심 갖고 들어오고요, 사단이 자랑질 갖고 들어와요. 자랑질 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돈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공명심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더 나빠져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죠? 사람 좋은 사람이나 됐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네, 처음 예수 믿는 그 은혜로만 부족합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민감함.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린 늘 깨어서 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 비어있는 자리를 다른 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요, 은혜가 메마르면, 사람이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모든 게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약점과 잘못만 보여집니다. 실수만 보여져요. 비난과 비판만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전과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예배하는 것 지겨워요.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죠? 짧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심적으로 지쳐 있고요. 짜증나고. 이때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에, 내 은혜에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지 않은지, 내 은혜의 유통기한이 좀 다 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유통기한 지났는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에. 병 중에 진짜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병 걸렸는지 모르는 병이에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 병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열이 나서요. 갔는데 그 열이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불명열이라고 해요. 제가 처음 광주 통합병원에 근무할 때 처음 봤어요. 불명열. 그죠? 뭐 때문에 열 나는지를 몰라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혼의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유통기한이 다 지났는데, 다 남지도 않았는데,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남았는데, 내가 내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통기한을 늘려야 됩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나 이제 만세 오케이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시작. 그죠? 그때부터 내 안을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배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전혀 장사도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 옮긴 거예요.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교구 목사님하고 두 분 신방 권사님하고 같이 갔더랬어요. 신방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최근에 도전받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냐면 파키스탄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름이 아시아 비비라는 분이에요. 본명은 아시아 루린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인이 농장에서 베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베리.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어떤 딸기 같아요. 베리를 수확하던 중에 이 무슬림 교도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죄로 고소되어집니다. 그래서 1심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의 재판과 항소를 통해서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을 받자 이 판결에 막 흥분한 무슬림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 여인이 집 밖에 나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마침내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망명을 신청하게 되어지고 카나다로 망명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간증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권사님이 그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죠? 이 여성이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살려줄게. 근데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나 같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 같으면 그 순간에 정말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께. 권사님, 물론 그 여성분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여성이 그렇게 대단하게 순고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그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순교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 번 얻은 은혜로 매 순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수없는 신앙의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러니 그 여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죽음의 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정말 그거 은혜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권사님이 결혼 초기에 친척집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그 친척집의 안주인이 이제 막 예수 믿어서 뜨거운가 봐요. 다짜고짜 보더만 그렇게 묻더래요. 어이, 이름 부르면서,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간다는 확신 있어요? 라고 갑자기 묻더래요. 다짜고짜.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었대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냥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 그 말에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 따가운 것이 올라와서 말을 했대요. 네, 저 확신해요. 나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가 있고 지금 죽어도 내가 구원받는 거 확신할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은혜 주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때 한 고백이요, 일평생을 살게 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것 대단하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가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안 맡겨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넘어가 봤거든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넘지 못할 산을 주시고 넘지 못할 파도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봐,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넘지 못할 산도 주시고 파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넘지 못하겠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힘이었구나, 내가 이 파도와 산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과 파도를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죠, 은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어제 살았던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어제 살았던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고 내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어제 살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솔직히 한 주 한 주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누구랑 싸우냐고요? 저랑 싸웁니다. 저랑.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 준비하느냐, 아니면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말씀 준비하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는 매주 그 싸움을 합니다. 피 말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방심하고요, 잠깐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말씀 준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죠. 그러면 내가 또 그러는구나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또 내 노력으로 말씀 준비하려고 애썼군요.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기가 막힌 게 저는 이걸 매주 경험하나요. 매주. 사실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를 주제를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시리즈로 준비하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다음 주에 또 뭐 하지? 여러분 마치 집에서 오늘 저녁에 뭐 하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애환을 찾는 거,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끙끙대죠.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러다가 마침내 끙끙대다가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뭐 여러분 저희 거의 잠 못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요. 그럼 기가 막히게 막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왜 꼭 마지막에 주시는지 참 속상해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제 방에 딱 앉으면 딱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어서 오늘 또 당진제일교회 말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어서 오늘 또 이 강단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 주 한 주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저한테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이고요, 또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저한테는 간증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적어도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마다 한 번은 돌아와. 한 번은 돌아와서 또 내가 내 힘으로, 또 내가 내 열심으로 안 되지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 또 달라고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너 이미 줬잖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와이프가, 집사람이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갔더랬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치료비가 많으니까 장인어른한테 AS 좀 받아야 되겠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까 장인어른한테 AS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저 그날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죠?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을 AS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선물로 받았는데 결혼이 뭡니까? 결혼 선물이에요. 대가 아니에요. 대가.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너 내 와이프 돼. 그건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은 선물이지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와이프는, 여러분 남편은 선물이에요. 선물.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와이프를,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서 이런 남편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선물 문제 있다고 AS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은 선물 쓰다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줘 할 수가 있습니까? 돈 주고 산 건 AS 요구할 수 있어요. 선물은 AS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그런 일 나옵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AS를 요구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AS에 끝까지 응답해 주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방 가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하려니까 어느 집에 먹고 자야 되는데 어떤 집이 좋을까 찾아보니까 수냄 지방에 한 귀부인 여인이 있는데 믿음이 좋아요. 신앙심이 아주 넉넉해요. 엘리사가 와서 자기 말에서 전도 활동한다 하니까 그럼 우리 집 와서 먹고 주무시고 마음껏 활동하세요. 마침내 그 여인 집에서 엘리사가 먹고 자면서 전도 활동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왠지 미안해요. 그동안의 호의에 감사해서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예, 선지자님 모셨으니까 영광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없으니 그냥 가세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들리시면 꼭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종 사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야야, 그래도 내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집안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으니까 게하시가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이 집안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뭔데? 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을 듣고 알았어 하고 엘리사가 그 여인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자 여인이 사양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대가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꼭 들려주세요. 그게 저한테 감사해요. 라고 보내드리고 헤어졌는데 진짜로 딱 1년 되니까 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은자동화 금자동화 저는 알아요. 그죠? 예, 조금 나이가 먹은 다음에 애 낳아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그죠? 이 아이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요. 이 아이 때문에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꼭 동화 같아요. 소설 같아요.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다가 그만 뜨거운 햇빛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집에 보냈더니 엄마 무릎에 잠들었는데 그 길로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쁘던 아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여인의 태도가 지금 이게 맞아요? 아무 말 않고요. 아이를 그대로 안아가지고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 딱 눕히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귀 한 마리와 사원 한 마리 한다. 사원 한 명 좀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갖다 오려고요. 이게 맞아요? 애가 죽었는데? 난리 나야죠. 여보, 개떡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난리 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고. 남편이 물어요. 야, 너 왜 가려고 그러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우리말로 한다면요. 수요 기도회도 아니고, 주일 예배도 아닌데 뭔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집안에 평안을 기도하려고요.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아이 얻은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도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은혜에 있다, 은혜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요,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하잖아요. 누구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 마침내 엘리사에 갑니다. 엘리사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바랬습니까? 은혜를 주셔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책임지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마침내 엘리사가 와요. 와서 그 아이가 누웠던 침상 위에 올라갑니다.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춰서 마침내 그 아이 위에 덮이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야 내가 너한테 애기 줬잖아. 그러면 네가 알아서 잘 키워야지. 잘 못 관리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큰 문제, 작은 문제,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문제마다 주 앞에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요. 큰 문제면 큰 문제, 사소한 것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남은 삶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더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사랑이 넘치고 순간순간 눈물이 많아지는 인생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끈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